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인간은 본래 생명이 없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 생명을 받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성육신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을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랐는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져. 예? 하나님이 깨달아 알아진다는 거야.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져.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란 자에게 죄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죄가 나를 미혹을 할 수가 없어.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단 말이야.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재능 기부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야. 이게 마음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 예.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주어져.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이것이 그냥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가 마음에 알아진다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야.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가? 생명을 받는 것은 오직 한 길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영접하여서 받는다. 영접은 어떤 영접이 가장 복된 영접이냐, 탁월한 영접이냐? 사랑함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말든지 다 믿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믿어져. 믿어짐으로 영접하는 거하고,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나 영접한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어짐으로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란 말이야.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믿어져. 너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 너 죽으면 눈 뜨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겠습니다. 요즘 성탄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에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달 전서부터 정말 그냥 북적북적 했어요. 교회도 북적북적하고 상가도 북적북적하고 캐롤스.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그 캐롤 송을 띄우면은 상가들도 뭔가 생동감이 있고 막 살아나는 기분이 드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장사도 잘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상가에서 캐롤송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일찍 성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파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환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찍 성탄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아기가 태어난 이 감동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예수 탄생이다. 그래서 예수 탄생을 계기로 해서 BC와 AD로 역사가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시대 모든 백성들이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새 언약의 시작이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그냥 감정의 축제가 아니라 기분의 축제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탄은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텐데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모든 언약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먼저 아들을 보내주셔서 먼저 사랑이 뭔지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세상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환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능력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죠.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다 멈춰야 돼요. 그런 가르침을 다 배제해야 돼요. 구원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천언약 시대에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말씀을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네? 이 말씀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없으면은 그거는 간첩이야, 간첩. 우리 교회 제일 이 현관문 앞에다가 유리에다 가장 크게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예? 저 붙여놓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 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따 가시면서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세요. 예.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는 거야. 왜?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성탄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득불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손수 오시는 거야.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새 언약의 첫걸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안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먼저 아버지 품에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서 아이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품에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성탄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대지로 전해드린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곧 새 언약의 구체적 실현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새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유다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집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할례 언약의 삶을, 할례 받고 사는 삶을 산다. 나로 살 수 없다는 것, 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문서나 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인격, 한 아이,
한 구세주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떠한 법도 의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은 어떠한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새 언약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듯이 관이 얼마나 제한이 있어요. 예?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지렁이가 됐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낮춰 오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의 이름 자체가 새 언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새 언약의 선언이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새 언약의 선언이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유대말로 예수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관계, 사랑의 관계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것이 이게 구원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 똑같은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예. 두 번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순간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모든 희생 제사, 모든 죄도, 모든 의식은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 의식의 요구, 제도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요구를 채우려고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구원은 인간 제사장의 희생을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탄으로 오신 새 언약을 이루실 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는 은혜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은혜로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도는 그림자였었어. 그림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면은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집안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하나님의 실체가 오신 날, 그림자였던 제사와 율법은 자연히 그 기능을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조문 따라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 안에 계셔서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율법 자체가 되시는 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율법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안에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뭐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은 새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고, 세 번째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새로운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혁명이고 관계의 성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맨날 불순종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관계의 혁명이다. 혁명은 뭐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혁명이잖아요. 관계의 혁명이고 관계에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아무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알라고 너 여호와 하나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영으로 마음으로 다 깨달아 아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새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알지 알라 하지 않나 말이 꼬이네.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해요? 이는 작은 자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다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뭘 너가 하나님 알아라 그런 얘기를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단지 예수님이 제사함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는 맞아.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건 필수야. 필수. 과정이고 제사함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뭐까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핸드폰을 쓸 때도 그냥 받고 보내는 거, 문자 받고 보내는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게 답답해. 핸드폰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거기 있는 온갖 풍성한 것을 다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새로 핸드폰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 돈을 비싸게 주고도 즉시 바꾸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새 것이 나와도 그까지 비싼 거 주면서 뭘 그걸 갈아.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100년 만년 쓰고 말지 이래잖아요. 이래고 말아버린단 말이야. 새 언약이 마찬가지야. 새 언약이 제사함만 주는 언약으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천분의 1, 만분의 1밖에 못 누린다.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야.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나 제사 안 받으면 영생 얻는 거야.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이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아는 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 알게 해주신대. 어떻게 알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경험해 보면은 그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걸 누려보면은 이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뭔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세계가 이게 새 언약의 세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게 첫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 거야. 죄 문제 해결하는 거야. 왜? 천연약에서는 죄 지으면 죽는 거야. 죄 지으면 지옥이야.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어떨 줄을 모르는 거야. 지금도 천연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지옥 떨어졌다. 이게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내가 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안 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짓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죽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빠, 나는 이래요. 나는 나 혼자로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나는 혼자로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은 나는 나 자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에게 사랑과 긍휼로 건져주셔서 나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더 주님 앞에 더 앵겨 들어온다는 거예요. 앵겨. 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가 돼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조항 무시무시하고, 아이고, 죄지니까 하나님 왜 도망가야지.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친근한 아버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과 긍휼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은 나가서 회개하고 나 잘못했어요. 할례 해주세요.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점점 나가기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탄은 하늘의 왕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셨는데 아버지의 누림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누림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신랑이고 목자고 머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신랑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러분들,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맹숭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다 신부야, 신부. 여자도 신부고 남자도 신부야. 예수님 앞에서 다 신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우리는 신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신부가 될 자격이 있냐는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내가 이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새언약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은혜로 되는 시대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언약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사는 신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주신다. 그리고 주실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 같은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실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양으로 여기고 목자가 되어져서 친히 나를 이끄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은 율법의 시대지만은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새 언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시는 거예요. 머리.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믿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몸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은 정말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지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냥 뛰는 거야, 뛰는 거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신랑이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관계는 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를 대할 때는 뭘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남의 아들 대하는 거하고 내 아들 대하는 거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옛 언약과 이 새 언약과의 관계는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종으로 대하는 거예요. 종. 그러나 새 언약은 자녀, 은혜 받은 자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신랑, 선한 목자, 몸된 교회의 머리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성탄이다. 성탄의 이런 의미,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날이 성탄이다. 성탄이 우리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알면은 이 성탄절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환호가 되고 이런 겁니다.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예비된 새 언약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에는 돌에다가 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돌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기록해 놓는다고요? 내 마음, 심기에다가 법을 써주십니다. 사랑의 법을 여기다 써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이 법을 써주시니까 예수님이 법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법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 마음에 기록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탄은 새 언약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준비되는 날이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날이 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관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사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게 하시며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 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 줄. 세 줄.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새 언약의 끈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당기고 계시고 성령님이 묶어서 우리와 하나로 만드신다.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성탄은 이 세 끈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일찍 설교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간단한 음식을 드신 거예요. 간단한 음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소화를 하기가 힘들지요? 소화를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을 잘 하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짧게 끝냅니다. 성탄은 새 언약의 시작이며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성탄은 아기의 탄생 축하로 끝나는 날이 아니야. 새 언약의 개막이며 인간과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고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천국을 이루신다. 그리고 성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또 요구하셔요. 이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모셔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라. 할례받고 주님 마음으로 살아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죠. 그런데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어가지고 야 내가 해야지 뭐 내가 해야지 하고 그냥 나를 뛰어나가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는 건 주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행하십니다.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라.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이 이 새 언약의 출발, 시작,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강물이 내게 흘러들고 다 받아 잡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정말 기름진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